저희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화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에 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은 꼭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좀 가져와서 함께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바다가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다 아시죠? 저는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정말 외우고 다녔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상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시원한 바다가 있죠. 자,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가슴이 확 트인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나요? 놀러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곤 하시죠. 이 사진이 어딜까요? 엄청 멋있죠? 네, 몰디브에 있는 한 해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 휴가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너무 좋겠죠? 네, 바다는 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탁 트이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은 서로 얘기 나누다가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계획도 없었던 이 여행 계획을 짜서 바다에 놀러 가서 바다를 보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를 좋아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푹 쉬고 오는 그 휴식의 시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7말 8초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7월 말 8월 초의 줄임말이 7말 8초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휴가철을 의미하는 말이죠. 특별히 1년 중에 바다가 가장 많이 생각되는 때는 아마 7말 8초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7말 8초 때 바다 보고 오셨나요? 아마 이때 못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향해서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다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바다를 찾아서 휴양의 시간을 보내고 오곤 합니다. 아마 이 바다에서 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 바다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 곳이죠. 바다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물론 못 먹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바다는 어떤 유익이 있죠?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이 되는 우리의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시원하게, 그렇죠? 바다는 이 뜨거워진 지구의 열을 흡수해서 기후를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또 바다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이 생명들이 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다는 중요한 것이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의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는 그런데 왜 바다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근데 성경절은 보면은 또 심지어 강조해서 그때에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강조해서. 왜 바다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한을 위해서도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고 왜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 하늘에 가면 그 좋은 바다를 정말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가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다가 발견하게 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읽었었던 이 처음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갈 우리들이 살아갈 곳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바다가 왜 없을까를 논하기 전에 바다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체적인 로케이션,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일까요? 저 하늘의 오리온 성자의 어느 곳에 있는 열린 공간,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고 있는 이 장소는 우주에 있는 어딘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이 지구, 지금의 지구 아니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신 이후에 이 지구,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짐승의 표 환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칠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지구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산 성도를 혼연히 변화시키셔서 하늘에서 영접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시죠?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재림의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연일 법칙의 환산으로 계산해 보자면 7일 반의 시간 동안에 하늘 여행을 나가면서 이 하늘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 하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이 100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천년기라고 부르죠. 천년기.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의인들은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의인들이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결정하셨는가를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1000년 동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오해도 다 털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의 시간이 차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있게 될 것인데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사단은 그들을 다시 한번 미혹하여서, 이 성경에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들을 미혹하여서 다시 한번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유황불을 내려주셔서 사단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소멸하게 하시고 진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로부터 이곳 지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의 역사가 계속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이 지구에서, 정결케 된 지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될 것이며, 이곳은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하늘의 수도가 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한번 죄에 빠져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참혹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이 지구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정말 무한하신 사랑이 증거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탐구하는 모든 교과서가 이 지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이며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이 지구에 왜 바다가 없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바다 가면 정말 쉬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우주 거민들도 우주 여행하다가 이 지구에 좀 잠깐 들려서 바다에서, 이 몰디브에서 좀 휴양도 하고 그렇게 좀 보내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심지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씩 그 실마리를 한번 성경에서 발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말씀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시는 곳이 바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시는 곳,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곳이 바다라는 장소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간구할 때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성소 휘장에 뿌렸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양에게 옮겨졌고 그 양의 피가 성소 휘장에 옮겨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바다는 우리의 죄가 던져지는 곳인 것입니다. 바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가 실현되는 곳이며, 또 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주로 어떤 것들이 던져집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바다에 사람들이 던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네, 쓰레기.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보기 싫은 것들, 도무지 필요 없는 것들, 지긋지긋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던져 버려버리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도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떼어버려내시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여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던지시고 죄라는 막히는 벽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의 연합을,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아까 제가 죄를 도말하시는 장소, 그리고 성소의 휘장 이런 것을 묘사하여서 함께 나누었지만 이 경험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경험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으셔서 깊은 바다에 내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연말의 시간, 고백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던져버리시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그 갈라진 바다에 이 마른 바닥을 걸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가 쫓아왔죠?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쫓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쫓아왔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스라엘은 우리 애굽의 노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하여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다시 덮으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되도록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던지시는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소제목을 하나님이 이 원수를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는데 이 던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딱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불렀었던 이 모세의 노래, 이 찬양 가운데 쓰여진 기록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어떻게 하셔요?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던진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원수인가요? 아니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옆에서 잔소리하는 이 남편의 이 여편네가 여러분의 원수인가요? 우리의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도록 죄에 붙들어 매고자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곧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평생 동안에 이 악한 영들, 이 원수로 말미암아서 참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원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위협을 받아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수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오해해 왔었고, 이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연합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온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원수를 던진다 그래요. 뭐 우리가 이거를 좋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엎어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깊은 바다에 아주 던지셔서 영원토록 이 원수가, 넘어진 원수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원수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그리고 곧 하나님의 원수가 던져지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원수를 마주하며 살게 됩니다. 마치 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저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처럼,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노역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었던 그 애굽의 원수들처럼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또 우리를 바짝 추격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낙담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우리의 자아가 튀어나오게 하는, 그래서 정말 화내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우리 앞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원수가 우리에게 깔아놓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쓰라리고 괴로운 경험들을 느끼며 산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더욱더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 땅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원수의 권세에서 영영히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음을 우리 믿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다는 원수를 던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던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성소에서 나오는 강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에스겔서 47장, 이 선지자 에스겔이 그 이상 가운데서 보았었던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흘려내려 보내주시는데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얕은 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차서 한번 쭉 보니까 이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춤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게 되는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흘려보내주시는 강물이 어디로 흘러 내려가는가?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바다를 덮고 모든 생물을 살아나게 하고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고 각처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바다에 끼치는 영향은 이와 같은 영향입니다. 에스겔 47장 11절 12절의 말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 강물이 바다에 끼친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지금은 이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곳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11절에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이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 여러분들 갯벌에서 놀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동해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인천은 와 바다다라고 하는 축에 별로 껴주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천을 가면은 갯벌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저랑 이제 데리고 사촌들을 데리고 이 갯벌에 가서 같이 갯벌에서 막 장구 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갯벌에 가면 뭘 잡을 수 있냐면요, 게도 잡을 수 있고 거기에는 굴도 캐고, 저 어릴 때 교인이 아니어서 굴 캐서 막 맛있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갯지렁이 같은 것도 이렇게 잡으면 또 이제 그걸 팔면 가게에서 돈을 줘요. 또 열심히 잡고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갯벌에서 있는 것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면, 갯벌의 존재도 마찬가지인데 바다의 어떤 더러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회복하는 역할을 갯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갯벌은 그래서 이 바다를 청소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게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 그야말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런 표현처럼 이 바다를 덮었을 때, 이 바다를 치유하게 되었을 때 이 바다에 뭐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할 거라고요? 진펄과 개펄,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이 치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은 그때 과실나무가 이곳에서 자라나게 될 것인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정말 아름다운 이 생명 과실이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잎사귀는 이 약재료가 된다, 치료하는 영향력을 내는 그런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는 바다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는 특별히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사해바다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강물을 흘려보내서 다 회복하게 하시고 다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마다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치유함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죄가 지나간 흔적이 남겨져 있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에 흔적을 남기는 것들, 또 우리의 신체에 그렇게 상처를 남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냐면은 성전에서 흘려보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크신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참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 죄가 남기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죄의 흔적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흔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책을 하고 자꾸 침울한 면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씻김을 받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감정에 그런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관계에서 뭘 자주 하냐면 자꾸 실수를 자주 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죄가 내 삶 속에 남기고 간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흔적들, 그런 부족한 것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에서 죽어있고 상처받았었던 것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물로 말미암아서 이 진펄과 갯벌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달마다 이 새 열매를 맺고 죽었었던 바다가 이 생명의 나무를 맺고 과실을 맺고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를 맺겠다 하는 그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흔적이 완전히 이 죄의 상처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선물을 끼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저희 유진배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박금옥 지사님께서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방문을 다녀왔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께서 한 40년 동안을 그렇게 많이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시고 하시면서도 항상 우리가 방문하면은 반가워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미소를 띄워주셨었던 그런 집사님의 모습이 정말 오래도록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아침에는 집사님이 다시는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는 아픔이 없고 그늘이 없고 어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모든 바다를 덮고 회복하게 하고 온 만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박고목 집사님의 아프셨던 몸도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주실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러한 완전한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요한이 성전을 볼 때 성전을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 바다가 이제는 다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가 다시는 묻히게 될 일이 다시는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하늘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 깊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위로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평안이 머무는 곳.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끈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